우리는 작년 초에 시작이 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는 올해는 이 코로나가 좀 잔잔해지고 우리 일상과 또 신앙생활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 지나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새해에는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온 성도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되면 첫 주간을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로 진행을 하는데, 그때도 먼저 믿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장로인 나는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 장로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 요한 3서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었던 신앙의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자기를 장로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여기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이오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성경에 한 4명 정도의 가이오란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가이오를 말하는지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는데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여기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위해서 3가지를 기도를 합니다. 3가지를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지, 무엇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은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참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이오는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도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참 기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상황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변치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이오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증언해줬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사람들을 잘 돌봐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그 형제 나그네 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그 당시에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던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해 주고요, 그들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뒤에 보면 9절 말씀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이오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그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해 주지 않은 사람이다. 박대를 냈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디오드레베라는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이 가이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게 가이오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 영혼은 뭘 말하냐면 이런 신앙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잘 된다는 것은 번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오의 믿음이 온전했다. 그의 신앙 상태가 온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무엇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간 속에 우리 믿음이 참 연약해졌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1년 전에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통계 조사를 했더니 12%가 나는 1년 전에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기독교 신앙을 떠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는 다른 종교로 전향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13%지 않습니까? 100명 중에 13명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떠났다는,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충격적인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십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자기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물 위에 발을 내딛습니다. 이게 대단한 용기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물 위에 발을 내딛고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붑니다.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출렁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바다에 발을 내딛었을 때에 걸을 수 있었는데요. 그가 그 두려움이 휩싸이니까 물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그가 믿음으로 바다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물을 걸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방 그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작은 자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요. 그가 그 흔들리는 파도를 바라볼 때 주님에게서 눈을 돌릴 때에 그는 믿음이 작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인생의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인생의 파도가 몰아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했다고 주님을 바라보던 눈을 세상을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것처럼 그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인생의 파도가 몰아칠 때에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마치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코로나도 우리 인생의 파도이지 않습니까? 이 인생의 파도 속에서 결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약한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요.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사가 잘되기를 기도한다. 범사가 잘된다는 것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형통을 위해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삶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에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공포 때문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경제도 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온전히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삶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삶의 회복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그 성전을 보게 되는데 그 성전의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졸졸졸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에 차다가요 이제 무릎까지 이르고 또 허리까지 이르고 또 사람의 키를 훨씬 넘어서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에스겔을 인도했던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에스겔에게 내가 지금 그 물줄기를 따라서 걸어왔는데 거기를 좀 되돌아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돌아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이 강이 됐고요. 그 주변에 나무들이 우거지게 됐습니다. 나무들이 살아나게 됐고요. 그 강에 물고기가 많아서 어부들이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해 죽음의 바다지 않습니까? 이 소금기가 많아서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데 그 죽음의 바다로 흘러가는데 거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죽음의 바다가 물고기가 사는 물로 변화됐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에스겔 47장 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게 될 것이다. 고기도 많게 될 것이다. 죽음의 바다도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에 살아남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동쪽 문의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을 통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 동쪽 문을 통해서 떠나십니다. 왜 떠나냐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 사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쪽 문으로 떠나십니다. 마지막의 얘기는 뭐냐면 동쪽 문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땅을 살리고요,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삶이 회복되고요, 우리 삶이 다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시고요, 우리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 안에 살게 될 때에 내가 너의 삶을 형통케 할 것이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세워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삶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 진정한 평안 또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세 번째로 기도를 하는데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강건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때문에 지금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또 옛날처럼 활동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건강을 지키는 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때에 오늘 강건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게도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건강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호와의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우리가 강건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온전히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온전히 치유받지 못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데 평생 질병을 몸에 갖고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를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사로도 늙었을 것이고요, 다시 그에게 병마가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우리가 질병이라는 것을 이겨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질병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순간이 계속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 육체는 언제 온전해지는가? 이 육체는 언제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는가? 언제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누구든 다 이 세상에 살다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몸은 어떤 몸이냐면 지금 육신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몸이 아니고요, 완전하게 회복된 모습,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몸이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그런 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애통하지도 않습니다. 병마로 인해서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죽지도 않습니다. 그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언제 우리의 육체가 온전히 회복되는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습이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육체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육체의 병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 우리를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완전함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부활함으로 있게 되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 앞에 사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완전하게 하시고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아나니아가 기도를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을 하죠? 성령 충만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졌는데 그때 이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그가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새로워졌다는 말씀이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그 삶을 바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육신이 연약해져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해졌을 때에 눈을 떠도 다시 보게 됐고요. 음식을 먹고 그의 육체가 강건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세 가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언제 나타났습니까?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있는가? 우리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더 강건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온전해지고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더 강건케 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